마가복음 1장 그 40절을 한번 무릎 위에 펴시고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왔다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예수께 왔다, 이 사람이 오늘 예수께 왔다 하는 것이 뭘 정확하게 말해주는가 하면 제대로 상대를 찾았고 제때에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뭘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와 마주치는 인카운터하는 그 상황의 지극히 개별적인 면을 환기시켜주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닿는다, 복음이 리치한다, 복음이 미친다 하는 이것이 내게 미쳤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이 나에게 나를 이라는 이 개별성을 잃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사실은 아주 극히 개별적인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내게 주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이 개별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개인으로 하나하나 챙겨 만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서 단체 통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서 도매금으로 거래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우리의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죄된 것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 이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선언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가 우리 인간이 만물 위에 그 존엄을 회복하는 포인트입니다.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이 이 한 인간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에 그 존엄은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유일성이라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딜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딜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꿇어 엎드렸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이 굴복을 말합니다. 졌다, 그죠? 항복입니다. 그런데 꿇어 엎드렸다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항복했다, 굴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의미에서 예배의 측면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내어놓는 최후의 보루는 늘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간들은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버리다가 끝까지 이 자존심을 못 지키면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 여기 일본에 대해서 전문으로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장진호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할복이라는 거 아니야, 할복. 이게 무사로서 갖는 자기가 가진 자존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무너질 때 이거 합니다. 이거 함으로써 최소한 내 자존심은 세워놓겠다 해서 팍 배를 끄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 대망 같은 이런 소설들 읽어보면 그런 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고 자기 가문의 어떤 아들을 막 비난합니다. 이 자식이 뭘 훔쳤어요. 막 아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봤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앞에서 팍 베버립니다. 여러분 이 무사인 아버지에게 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베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이 개인과 자기 가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 베고 나면 그 칼끝이 들어오겠습니까? 너 내 아들 죽게 만들어서 바로 일로 옵니다. 그리고 다 베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자존심 때문에 살고 자존심 때문에 죽습니다. 이거 내놓으면 이게 다 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봤습니다. 모든 생각을 다 해봤고 모든 약을 다 써봤고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했던 사람에게 또 하나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취한 그 포스처입니다. 꿇어 엎드렸다. 와서 꿇어 앉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심각한 기도에 들어갈 때 항상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늘 이렇게 아주 처절한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이런 굴욕을 자처하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라야 이 기도의 행위가 그 다음에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하시면 저를 이라는 이 어구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눈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렇게 힌트를 먼저 드리면, 이건 믿음의 대상에 관한 이 복음서 기자 마가의 신중한 작성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 사람이 나와서 주님, 선생님,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해요. 내 자존심 다 팽개치고 나와서 벙벙 기어 나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간절해요. 내가 지금 곧 죽겠어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곧 숨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 정도로 급한데, 이 정도로 불쌍하고 이만큼 처참한 상황인데 당신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안 나가요. 나가선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당신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이 중요한 표현을 보십시오. 만약
If you are willing, 만약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신앙,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 은혜의 본질이 뭔지, 은혜라는 것이 흘러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 열심인가? 내 믿음의 내용인가? 잘 보시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열심을 내는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우리가 막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안 믿어질 때 그렇게 합니다. 안 믿어질 때 도저히 안 믿어지면 막 믿는다고 막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저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믿습니다. 안 믿어져서 막 믿어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믿음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니까 나 왜 안 믿어지지? 나 믿어요. 오늘 이 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믿고 참으로 의지하려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 내 이 간절함이 이만하면 될까? 이 정도면 당신이 내게 감동하시겠지? 내 이 진실되고 가슴 절절한 이 믿음의 고백을 당신이 받아주시겠지? 지성이면 감천 아니겠는가?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받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 알의 크기에 늘 비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부들부들 떨면서 막 간절하게 비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의 만남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제사드리고 많이 듣고 율법을 막 읽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설명하시고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와 전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을 계시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거 좋죠? 하나님 이거 좋죠? 아이 하나님 왜 이러셔? 이거 그냥 좋아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시지? 예배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갖고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그러세요. 난 sick of your offerings. 여러분 이 표현 알죠? 나는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데서 막 지쳐버렸다고. 하나님 좋잖아요. 이거 제일 좋은 건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걸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 갖다 막 미리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여기까지 거 그러면 하시든가 말든가 픽 하고 가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밸리디티가 얼마쯤 됩니까? 한 달쯤 됩니까? 1년쯤 갑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이 밸리디티가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어떨 때는 막 좋아지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슬슬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최 목사 이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최 목사 하는 말이 이럽니다. 저한테 형님, 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한 토대 위에서 우리 구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면 나는 이제 그때 끝장이다. 야, 요새 같아서는 내가 진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막 그러는 겁니까? 들어왔다가 나가고 내가 약해지면 구원이 없어지고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막 구원이 크게 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서라면 믿음은 결코 우리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하고는 완전히 무관하실 때,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거룩이 뭔지, 의로운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도 모를 때에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수긍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할 다른 용어가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거 믿고 받아들이는 걸로 이 구원을 더 깊게 하셨다라고 로마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극히 우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If you are willing 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원의 혜택도 입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로구나, 내게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만약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면, I will be clean. You can make me clean.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깨끗하게 하심, 이것은 치유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치유받는 걸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용서받는 걸 말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고 있어요?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요. You can make me clean. I want to be clean.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아무도 그렇게 된 적이 없지만, 단 한 분도 내가 문둥병자, 내 동료 병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지금 알게 된 것은 이분이 원하신다면, 이 양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될 수가 있겠다. 내게 분명히 찬스가 있다. 이 사람은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람에게 결과된 그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끝까지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되 그것으로 그의 안과 밖의 모든 인생을 다 바꾸십니다. 그가 만난 분은 의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놀라운 무슨 명의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새 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는, 자기 생명을 내게 내주시는, 이 말씀의 앞뒤에 나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환우도 분명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나갔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필요한 그 필요의 프라이어리티를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분에게 나가면, 우리가 이분에게 나아가 엎드리면 그가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이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람이 지금 이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를 민망히 여기셨다. 이 사람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렇게 말할 때 그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민망히 여기셨다. 영어로 무슨 표현이 나와요? Full of compassion.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게 오늘 4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몇 장 뒤로 가면 거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저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이 하나님의 태도는 항상 이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만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은 데 보면 아비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 아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구약적인 율법 종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참남입니다. 블라스페미.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주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시면서 제일 첫 단계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빠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다. 이 아빠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맨날 디시플린,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연약한 자식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 옛날에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아버지 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자식일 때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돼 보면 아버지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먹여도 얘가 배고픈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입혀도 더 좋은 것 입힐 데 없는 거 늘 살핍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항상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항상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만 우리가 용서를 말할 수 있고 이 앞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가 있고 이 앞에서만 우리가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모잠비크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어떤 업 사무소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더워서 창문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뭘 막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문을 팍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턱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놀라서 내미는 손을 툭 잡더라고요. 이렇게 턱 잡았는데 내가 손이 툭 잡혀가지고 이렇게 턱 보는데요. 이 손에 붕대가 감겨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그런데 이 손이 이게 찝찝하다 그래야 되나? 찔끔한 거야. 고름이요. 손에 있는 고름이 제 손에 탁 묻은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턱 보니까 저는 대만 알죠. 거기는 굉장히 나병 환자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손이 잡혔구나. 한순간 막 머리 끝에서부터 발까지 전기가 쥐 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거 제가 그 동네에 사는 유일한 화이트맨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은. 제가 그거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다가 호흡 조정하고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동전 하나 달라 그 얘기인데 제가 그날 여러분 이 손 잡힌 것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 손에 무슨 상처가 있는가 나중에 봤어요. 그때는 에이즈가 굉장히 많은 때였거든요. 거기는 에이즈 잘못하면 이 피로 이게 상처 입은 사람 잘못 만지다가 이 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린 사람들이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에이즈 때문에도 이렇게 손 만질 때 조심하는데 이거는 완전 에이즈 정도가 아니고 냄새도 확 나고요. 온도가 막 높은 데서 이렇게 땀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손으로 탁 잡으니까 기분 정말 잡혔어요. 잡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가 와서 턱 엎드려가지고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잡은 것도 아닌데 주님은 가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을 상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한번 해봐. 주님은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도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 같아도 주님은 오셔서 손을 내밀으시고 만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으셔가지고 만지시면서 이 환자를 만지시면서 I am willing.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따라해 보십시오. I am willing. 들어보십시오. 옆 사람이 하는 소리를. I am willing.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항상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야, 네가 이런 거 기도해도 되냐? 자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기도해도 되겠어? 우리끼리 그럽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I am willing. 그게 주님의 대답의 첫 마디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be clean.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분은 항상 우리에게 I am willing 이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냐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If you are willing 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항상 I am willing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떻게 아버지가 나의 나음을 원치 않으실 수가 있겠는가? How the Father will not be willing? 아버지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유일한 베이스먼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파운데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철호 형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온 말씀에 나온 그대로요. 끊임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을, 여러분 개개인을, 저를 단 한 번도 이 한센시 병 환우와 다르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 아무리 매끈매끈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느 날 제 손을 갑자기 팍 잡았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안 되는 방법으로, 너무나 가엾고 안타까운 방법으로 가리고 우리 자신들을 뒤집어 쓰고 숨기고, 아까 저기 영화에 나왔던 그 장면처럼 막 가서 숨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문제다. 그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라. 나오는 것으로 족하다.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납니다. 그냥 나가서 엎드리고 if you are willing,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겁먹을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죄책감에 휘둘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다 버리고 가요.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열등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죄책감이 어디 있어요? 겁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비클린 하시니까 이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는. 그리고 나가서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이 복음서, 이 주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는 이 사역의 진행 상황을 쭉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건데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받아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항상 확정하는 겁니다. 네가 죄지었구나, 네가 형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늘 이 율법은 확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율법에게 가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정받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뛰쳐나가가지고 쉿 했는데 나가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오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보세요. 내가 나왔어요. 나 이거 없잖아. 나왔잖아. 그러고 다니면서 예수라는 선생이 내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이런 테스티모니, 이게 전도의 원형입니다. 이걸 막 돌아다니면서 테스티모니가 뭐죠? 증언한다는 겁니다. 간증한다는 겁니다. 간증. 내가 나왔다고. 내가 나왔어. 나 아까 막 이래가지고 갔는데 이 양반이 나 만지면서 비클린 하니까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을 보고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위트니스. 증거하고 다니니까. 위트니스는 항상 이 테스티모니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이 이 테스티모니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사랑을 입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어떻게 변했다, 내 삶이 어떻게 트랜스폼 했다는 걸 내 스스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증인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는 게, 이게 오늘 이 장면이 보여주는 하나의 이 본능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테스티모니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모티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뭐냐? 한 번 더 계속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